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카페 음악 소리. 우리는 그것을 소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내 아이가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목소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딱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대도시이고 또 이제 이때가 곧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다들 예수를 보겠다고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고 여기저기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막 소리치는 엄청난 소음이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거죠. 또 이제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둔 그런 시점이었죠. 예수님의 발걸음은 아마도 굉장히 무겁고 비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긴장감과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 자신의 아이의 목소리에 반응한 것처럼 예수님이 수많은 외침 속에서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의 외침에 그 발걸음을 딱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나온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 예수님의 귀에 그 수많은 소리들, 그 소음, 그 함성은 그저 소음으로 지나갔지만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진짜 목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바디메오였을까? 바디메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그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셨을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그 바디메오의 믿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외침,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가 아니면 그저 허공에 들리는 소음과 같은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멈춰 세운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 우리 오늘 말씀 4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는가?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변에 있는 그 여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외칠 때 이 바디메오 혼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은 가장 가난한 시골 마을 중에 하나였죠. 작은 시골 마을.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나겠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도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런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참된 구원자, 메시아라기보다는 그냥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 유명한 청년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인식, 그 외침 속에서 혼자서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요? 바디메오죠. 그리고 두 눈으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혼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청년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인가?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누가 진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세상 이치에는 눈이 정말 밝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이득이 되는지, 어느 학군이 좋은지, 어떻게 처세해야 승진하는지, 그런 건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은 어떠냐는 거죠. 세상의 계산기 두드린 눈은 2.0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옆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누구인가 대해서는 그저 영적 까막 눈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자는 거죠. 여러분, 혹시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아세요? 페니 크로스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9천여 곡의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인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이 찬송가를 보면 자꾸 뭐가 보인다고 합니다. 평생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뭐가 보인다고 그 찬송시에 쓰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보이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시력은 왜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들은 이제 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눈을 떴을 때 하늘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가장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자신은 지금 평생 맹인으로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는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맹인이라 불쌍히 여겼는데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멀쩡히 보느라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내 시선을 빼앗겨서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리고라는 그 화려한 도시에서 사람들 모두가 나사렛 예수로 바라볼 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혼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다는 거죠. 진짜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을 가질 때 이 예수님의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49절, 5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49절에 그를 부르라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랍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더워서 옷 하나 벗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이 맹인에게 겉옷은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도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죠. 또 그 구걸할 때 그 겉옷을 펼쳐 놓으면은 사람들이 주는 그 동전을 받는 그릇이 되기도 했고, 또 이 겉옷이 사실 이 바디메오가 구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면허증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이자 삶을 지탱하는 그런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고스란히 두고 간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0절에 내버리고 갔다. 내버리고 갔다. 이 단어의 뜻은 단호하게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잘 두고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잘 찾을 수 있도록 보관한 게 아니라 내던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겉옷을 그렇게 던져버리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눈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큰일인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이 겉옷을 다시 못 찾겠죠.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과감히 던져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면 다시 구걸하며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내 인생 올인한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나는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내 전부인 것을 내던져 버리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그 겉옷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겉옷도 의지하는 거죠. 여전히 그 겉옷을 꼭 붙들고 있으면서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만난대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 그냥 마음이 애타고 간절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른 새벽, 가장 먼저, 그리고 우선순위에 관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차선책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내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내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 간절한 게 아니죠. 적당히 세상에 한 발 두고 또 교회에도 한 발 두고 필요할 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필요할 때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수님 부르짖는 신앙.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바디메오처럼 올인할 때, 나를 지탱하던 그 겉옷, 그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는 그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바디메오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고 있죠. 바디메오야,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묻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바디메오가 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물은 걸까요? 시각장애우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막 부딪히면서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면서 어렵게 왔겠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모두가 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왔군 하고 고쳐주시면 될 텐데 굳이 그러지 않으시고 바디메오에게 콕 집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는 거죠. 바디메오의 대답을 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어떤 한 장면이 있어요. 비슷한 장면. 바로 이 똑같은 질문,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는 질문을 이 바로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게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이에요. 우리 10장,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죠. 그 제자들에게 이미 먼저 했던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3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죠. 예수님, 저는 좌의정에 영의정 같은 그런 권력을 주십시오. 욕심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속을 뒤집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나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 심지어 이 바로 이전에 내가 십자가 질 거다라는 그 사건을 미리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 참 속상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를 만나자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51절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여러분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똑같은 질문을 하신 예수님, 뭔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대답입니다. 단순히 주님 저 시력 되찾고 싶어요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맹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저 맹인은 무슨 죄로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통념상 이 맹인은 어떤 죄를 지어서, 심지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이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평생 죄인으로 버려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 그런 조롱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인생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 너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라는 질문에 주님 제가 눈을 떠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순히 시력을 고쳐달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저도 용서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절박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겐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음에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의 대답을 듣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 5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냥 따랐다가 아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길이 어느 길인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길을 함께 갔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자 그 화려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막 들어가서 보고 구경하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랑한 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뜨게 하신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다짐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앞서 제자들은 똑같은 질문에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대답과 결단을 보여준 거죠.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께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은 겁니다.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아니었어요. 응답받기 전이나 응답받은 후에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바디메오처럼 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해 봤는데요. 예수님, 저 집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고, 사역도 잘할 수 있도록 엄청난 권능도 주시고, 차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대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원트, 그것을 구했습니다. 권력, 돈. 근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 진짜 필요한 것, 니즈를 구한 거예요.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제자들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원트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니즈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디메오처럼 단순한 나의 원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 니즈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막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막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라고 묻게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그 기도를 한 거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걸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받기 전과 응답받기 후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